오늘 올해 첫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후손들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광고를 드렸었지만 또 저희 교회 우리 박성태 목사님, 이영경 사모님이 어제 딸 아이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됐는데 어제 통화하는데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 나오면은 목사님이 이제 아기를 받을 거야. 그러면 그때 울지도 몰라. 내가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러더니 전화 끝나고 전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오열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멀쩡한 아이가 갑자기 나오니까 얼마나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럴 텐데 앞으로 주신 선물 잘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가르치실 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통된 문장을 주님이 쓰셨어요. 바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런 표현으로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또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 등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이냐, 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마치 어머니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는 어머니의 보호와 부모님의 보호, 돌보심이 있어야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영적 믿음의 생활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돕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을 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신생은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인생, 영적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서 반드시 돌봐주는 사람, 양육해주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돕는 자들의 손길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제 믿음의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돕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며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때론 충고하고 책망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사랑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영적인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고, 또 서로를 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먼저 믿은 자가 새로 믿은 자를 이끌어주고 돕는 자가 되고 양육하는 자가 될 때 그 교회가, 또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각 부서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은 오늘 선물 받을 생각 못 하셨죠? 예? 근데 저는 선물을 받았어요. 갑자기 누가 이후 예배 끝났는데 똑똑똑 두들기더라고. 그랬더니 교회 학교 초등부 교사 둘이서 목사님한테 어린이 선물 갖고 왔다고. 근데 과자 봉지인데 얼마나 그냥 풍성한지 나도 막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 사실 우리의 심령 속의 심성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아마 계속될 거예요. 주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어린아이를 통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약함을 인정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의 길을 들었을 때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고, 미련하여서 죄 가운데 결국엔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출발합니다. 또한 죄 가운데서, 악함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영적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옛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다 된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섰는데 넘어질 거 생각하겠습니까? 조금 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서 있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발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한다, 그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서 있지만, 내 힘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서 있는 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교만은 버려야 할 그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금 피해야 하고 또 혹은 지양해야 하고 그냥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아주 심각한 신앙의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다 함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믿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불신앙의 상태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이 나중에는 불신앙과 믿음 없는 것으로 연결되므로 구원의 자리에서 다시 죄악의 자리로 떨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바로 흔드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그 중에서 저는 아주 제 마음에 탁 와닿고 제가 공감하는 그런 믿음의 정의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의 종교와 문화를 가르쳤던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교수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이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이 교수님이 믿음을 무엇라고 정의 내렸냐 하면, 믿음은 불안과 공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좀 특이하죠? 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교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부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력이 뭔지 아십니까? 물 위로 뜨는 힘이 부력이죠. 부력을 가진 것은 저절로 뜨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딸아이들을 어렸을 때 이제 기르면서 수영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수영을 좀 일찍 가르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YMCA 그 수영 클래스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한 4살쯤 됐나요? 그때 처음으로 그 수영반을 데리고 갔는데, 그날 갔더니 수영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살, 5살 이런 애들이 처음에 수영하러 왔으니 얼마나 물이 무섭겠어요. 그리고 수영장에 그 큰 곳에 깊은 물이 있으니 거기다가 글쎄 들어오라 그러니 애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또 떨어져서 들어와도 살겠다고 말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요. 마치 오리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밑에서 그냥 막 살겠다고 발을 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분명히 튜브도 있고 또 이 구명조끼도 입었어요. 안전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뜨는데 무서우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물에서 빠져 죽을까 봐 애들이 동동동동동 거리는데 우습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한 번, 2시간, 3시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물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니까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넘어야 할 단계가 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익사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내가 이제 물에 빠지면 죽을 텐데, 나 수영 못하는데, 나 빠지는데 죽는데, 이렇게 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나려고 허둥바둥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점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조하러 온 사람까지도 막 끄집어가지고 온 힘을 쓰니까, 힘이 얼마나, 생존하려고 살아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구조대까지도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물에 빠져서 그냥 온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다 뜨게 돼 있어요. 수영을 하나도 못해도 그냥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둥 뜨게 돼 있는 것이 부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불안하니까, 공포가 밀려오니까 갑자기 몸에 힘이 들어가고 믿지 못하고 빠져 죽을 것처럼 막 힘을 쓰고 허둥지둥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력이 뭘까? 저는 이 교수님의 이 표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내 몸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방식을, 내 생각, 사람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 우리는 약한 존재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또 청소년들은 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죠. 바로 미성년자입니다. 아직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미성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한 성인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는 누군가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세상 가운데 보호받지 못해서 불행한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린이들이나 혹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필요 없다고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돕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탈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청소년들 중에 참 문제가 많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도 그런 말 했고 아마 여러분이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버르장머리 없다고, 응? 젊은 애들 문제가 많다고. 아마 그런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그 시기에 그런 말을 듣는 게 맞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까 또 잘못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를 넘어서는 것이 문제죠.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일반적인 일탈이나 혹은 일반적인 청소년 시기의 방황, 그는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범죄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비정상적인 청소년들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또 그 도움을 거부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게 돼 있죠.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웁니다. 배가 고플 때도 울고 아플 때도 울고 대소변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보고 아빠가 보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가 심각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되고 그것이 결국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뉴스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 20대 젊은 여자 대학생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20대 초반의 여자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뭐냐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한 200여만 원 되는 돈을 사기를 당한 거죠.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돈 200만 원 되는 거 물론 큰 돈일 수 있겠지만은 그게 과연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세히 그 청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청년은 어려서 태어나면서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아무도 돌봐주지 못할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호적에 출생신고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초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혼자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기 출생신고를 한 거예요. 변호사하고 가서. 당연히 당연히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을 등록하고 자기들의 가족으로 삼아야 되는데 다 버리고 버림받은 그 인생.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호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출생을 신고해야 되겠다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자기의 호적을 등록하는 그 젊은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검정고시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종편 방송에 나와서도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연기자가 되겠다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막 그런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에게 응원도 받고 많은 용기를 얻었는데, 결국 사기를 당하면서 아무도 세상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세상은 나를 버렸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 아마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보호해줄 보호자가 있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다, 우리는 크든 작든 도움 없이 살아갈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움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버렸다 할지라도, 세상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가 도움을 주는 자가 돼야 되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을 줄 때 생명이 살아나고 한 생명도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존재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 또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가 지난 사순절기간, 특별히 고난주간에 여러분 금식 헌금을 통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선교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음은 불편하고 불안한데 한국에서도 생활에 온전한 안정된 거처도 없고 생활도 불안정하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좀 용기를 주자고 여러분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 선교 헌금하신 성도도 있고, 여러분이 금식하고 헌금하셔서 1,000만 원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10명의 선교사님을 이렇게 다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100만 원씩 10명의 선교사님을 선교사님께 이 헌금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한 4분, 5분 드렸는데, 제가 그분을 선교단 이왕이면 제가 되도록이면 좀 만나려고 그래요. 그냥 뭐 은행 계좌로 줄 수도 있지만 그러긴 너무 우리가 성의가 없는 것 같고, 만나서 위로해드리고 또 용기를 심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작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있는데 참 만날 때마다 제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몽골의 한 선교사님은 부인 선교사님 사모님이 오래전부터 심장이 안 좋았어요.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잘못된 심장을 갖고 나왔는데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몸이 약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지만 선교하다 보니까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시간도 없고, 선교지에서 수술할 수 없고, 한국에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치료도 못 받고, 그러다가 더 안 좋아지고 몸이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 희귀성 선천적인 심장을 위해서 지난주에 막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같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도울 수 있는 목회하는 게 감사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했죠. 여러분이 기쁨으로 헌금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고,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가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교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더 감사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헌금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한테 꼭 그래요. 저희 성도들이 기도로 헌금하고 성도들이 후원한 겁니다. 제가 꼭 빼놓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때에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도와줘야 되는 인생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인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될 때 천국에 속한 자여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되 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를 돕겠다고 결단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일이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거나 또 아이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그러면 많은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막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주님은 오히려 그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왜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이끌고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나온 사람들의 마음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5절로 36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받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이 그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자기의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안수기도 받고 복받은 인생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스스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거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데리고 왔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데리고 왔겠죠. 아이들 스스로 올 수 없었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여러분의 후손들을 여러분이 이끌고 교회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언젠가 여러분의 손녀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됐다면 나중에 고백할 거예요. 그때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방치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그냥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바랐던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돕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에게로 이끄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죠.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의 축복을 막는 행동을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막았던 것은 그 아이들이 복받는 것을 막은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을 막은 꼴이 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할 때가 있었고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되는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5절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구냐면 이 중풍병자가 꼼짝 못하잖아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으니 주변에 내 사람 누구에서 가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중풍병자를 도우려 하는 사람들이 그 넷이서 침상을 들고 와서 들어가니 문이 막혀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돕는 자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도울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 중에 내 주변의 이웃 중에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이 돕는 자가 되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전도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은혜받은 성도로 여기까지 왔으니 또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직도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셔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